사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세계 6개 대륙 42개 국가를 자전거로 일주한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39살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자신의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투어 버스에 치여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로에 사단은 알래스카 북부를 시작해서 태평양 해변을 따라서 저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종단했고,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최남단이죠. 남아공에서 시작해서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이르는 그 소위 아프리카 종단을 또 실시했고, 터키를 시작으로 유럽을 한 바퀴 돌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거쳐서 중국까지 가는 여정을 소위 아시아 횡단을 했고, 그리고 저 섬 대륙인 호주에 가서 호주를 한 바퀴 도는데, 이때는 오를리탈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자전거로 호주 해안을 따라서 일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한 일례로 보면 인도를 중단할 때 산에서 추락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라다크 스톡 강가리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수백 미터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소위 뇌진탕으로 혼수 상태인 소위 코마가 그게 뇌사 상태를 가리키잖아요. 코마에 이르렀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아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에 사단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의 어떤 여러 학교에서 그의 그 소위 모험담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강의하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처럼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특히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살아났던 어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익숙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버스에 치여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보면서 인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매우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역경 속에서 어떻게처럼 일어서는 것이 인생이지만, 반대로 또 인생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나그네 인생길인데요, 이런 나그네 인생길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4장 1절 8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종말론적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는 똑같은데, 지난주에 1절로 8절, 4장 1절 8절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 경건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은 성도의 또 다른 자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역사적 종말 앞에서 성도의 영적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한번 일깨워 주는데, 1절로 먼저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서는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르는데 그 주님의 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면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은 때는 크로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일종의 시간의 긴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기는 소위 카이론이라고 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파생어인데 이것은 어떤 적절한 순간 아니면은 또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때는 적절한 순간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그 표현이 2절에 주의 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는 주의 날로 표현되어 있어 말씀.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 자세히 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 이미 너희가 자세히 안다. 너희가 쓸 것이 1절에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뭐요? 토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알라. 예측 불허의 시간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딱 있지만 그 특정한 시간을 못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도둑이 밤중에 침입하는 것과 같이 예측 불허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알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훈하지만은 밤에 어떻게 해요? 토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13편의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편지라 하는 말을 지난주에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소위 데살로니가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고 베레아로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도망을 가서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의 그리스인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핵심의 메시지가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다? 주의 날 때와 시기에 관한 교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뭔 말 잘하겠다고 그래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성경을 탕제로 다리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했는데 십자가의 부활이 완성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 라고 하는 점을 바울 사도가 3주 머무는 동안에서도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다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 그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은 교회를 오래 다녀야 연륜이 있어야 이렇게 그 재림이고 그리고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개신교가 소위 언더도 아펜젤러가 소위 말하면 인천을 통해서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파된 지 지금 136년이 물론 그 전에 소위 말하면은 그 제너럴 쇼모노 사건도 있었고 그게 이제 있고 그 이전에 구출라프 선교사가 온 그런 거 있어요. 구출라프 그다음에 토마스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가 왔는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하는 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1885년 우리가 따지면 136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개혁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개신교 역사를 보면 가장 이 재림 소망이 뜨거웠던 때는 언제냐면 일제와 6.25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이단들이나 아직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게을렀음을 자책하죠. 다시 말하면 재림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붙잡아야 될,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다가 포기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재림을 소망하면서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한 강조점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자, 먼저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어떻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표현에서 자지 말라라는 이 마카카두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게 뭐예요? 푹 빠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즉 이게 말이지, 푹 빠져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는 흔들어도 깊은 잠에 빠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자지 말라라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밤과 낮은 뭡니까? 빛과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잖아요. 예? 낮과 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 죄악의 영역, 이것을 흔히 표현하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타난 표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자고 밤에 취한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죄악에 취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같이 우리 나그네 인생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재미, 세상 쾌락,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깨어라는 표현을 하고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레포라는 이 헬라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갖는 상태를 정신을 차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 세상 술에 취한 거죠. 죄악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인 거예요. 마치 말이지, 사람이 술을 먹으면 대낮에 분간 못하고서는 갈팡질팡 하듯이, 마치 마약을 해가지고 필로폰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갈팡질팡 하듯이, 그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은 눈동자가 흐릿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6절에서도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거듭거듭 재차 바울 사도는 정신을 차릴 것을 강조해요. 왜 그러면 바울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의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임해요? 토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심판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른편에 양의 무로, 왼편에 염소의 무리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근거하면 백보자, 흰 보자, 거룩한 보자죠. 승리의 보자, 순결의 보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놓는다는 거,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날에는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벅찬 감격의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의 무리인 그들에게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멸망의 탄식의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보세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하면서 덧붙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 아까 중반에 믿음과 사랑에 뭐를 붙이고? 호심경. 호심경은 일종의 갑옷이에요. 갑옷. 이 흉배가 호심경이거든. 가슴을 심장을 막아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야 있어야 적의 칼에 뭡니까? 심판의 칼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 투구.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인가? 나는 예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주의 재림의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대해서 미리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강조할까? 보십시다. 3절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3절에. 자,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평안하다, 어떻게? 안전하다 할 그때에 참 살만하다, 이런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야, 살만하다, 캣살아 캣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마음 놓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너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나 이 믿음의 초짜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니까. 도둑이 언제 예고 없이 찾아와도 주인이 딱 깨어있는데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사역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깨어있으라. 특별히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마지막 소위 감난산 강화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강화를 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거기서도 기도할 때도 깨어있으라고 했고, 그런데 이 감난산 강화를 할 때 그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 여러분 왜 그래도 마태복음 24장 거꾸로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주님의 재림의 때는 너희가 예측 불허다 말입니다. 물론 예고의 현상들을 제시해 줬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날 올 때 징조를 이야기하죠. 뭐 최초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있으라.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또 소개했었는데 이 주석가들은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으냐? 깨어있어 근실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와서 말씀하셨는데 비몽사몽간에 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그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 부인했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체험 학습을 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도 그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역경과 고통에 당하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래요? 만물의 마지막에 종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때가. 그러면 너희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실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보다 훨씬 이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고통과 핍박이 계속되죠. 더 강력해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이게 3장에도 있지만 이게 좀 더 나가면
표현하면 3장에서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소위 말하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3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고된 말씀에는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너는 일깨워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3절에 보면은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표현의 말씀을 보면 16장 15절이에요. 혹시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3장 15절 잘못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등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막 이런 표현들이 더 강력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가까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야 너 뭐 예수를 믿으면 뭐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핀잔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왔어도 흥청망청. 조금만 단계가 풀어주면 막 미어터지잖아요. 어디가 미어터집니까? 유흥업소 이런 데 미어터지잖아요. 들로 산으로 미어터집니다. 자기의 인생길에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 뭐요?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어여 속하지 아니하나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소위 신앙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신망에. 그것을 가지고 살자라고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그네 인생 속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뭐라고? 노하심, 진노하심이죠. 심판에 멸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면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어.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주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현실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을 쫓아 밤에 속한 자로 취하고 그 자지 말고 오직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신망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신망의 신앙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로역정에서 존 버넷 쓴 그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 쇠고랑 차고 죄악의 쇠고랑이죠. 차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쇠고랑이 풀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이 와요. 구덩이 빠지고 절망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에요. 소위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천국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과연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장은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정도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뭐 카멜레온이 말이지 환경에 따라서 말이지 자기 몸 색깔을 바꾸듯이 처세술적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유행을 따라 처세술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서 주님의 심판대에 정난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쌩쌩 70이 골골 80이라 그런 말씀 하셔요. 근데 이걸 문자로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병단명이나 유병장수이며 일병장수요 골골 80이라. 어떤 문장으로 어떤 분이 문장을 했더라고. 이게 무병단명이나 병이 없으면 빨리 죽고,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 오래 살고, 일병 병이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살고, 장수요 골골 평생 막 골골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80까지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중에 그 뭐 태정태세 문단서 여성인 중에서 쭉 나가잖아요. 27명의 조선 왕조의 왕이 있는데 이 중에 평균 수명이 47세였다 그래요. 그리고 60세 이상을 사는 사람이 6명밖에 없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영조인데 83세를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의 그 출납을 기록하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승정원 아닙니까? 그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는 5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52년 동안 한 해도 탕제가 빠진 해가 없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영조는 52년 동안 병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왕들이 보통 새참 중간에 새참을 2끼를 먹는 것과 합쳐 5끼를 먹었대요. 왕들은 5끼를 먹는데 영조는 3끼만 먹었다. 자기 몸이 잘 소화도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래서 3끼만 먹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더 잘 관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일기를 통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소위 어떤 삶의 어떤 컨텐츠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말이지 잘 살까? 이런 것이 삶의 방향성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조는 자기 육신의 건강을 관리를 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재미에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적같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 냄새납니다. 강단에 있는 저 자신도 부족하고 냄새나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골하니까 자꾸 몸 관리를 신경 쓰듯이 약을 먹어야 되듯이.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요, 그 뭐 자기가 힘들면 뭐 그 약만 먹으면 그 낫는 거죠. 그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관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약은 비상수단이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또 현장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처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방을 받았으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약속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지죠. 비몽사몽으로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 듣고 예배당을 나서면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려요. 일주일 지나면 그 뭔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신망이라는 호심경, 가슴에 적의 화살을 방어하는, 그리고 적의 창자옥에 그 방어하는 영적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승리의 주인공 주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거듭거듭 소개하는 에이든 토저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그 하늘 보아라는 책을 보면은 세상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세상 자랑으로, 세상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으로 채우라고, 너의 삶을 채우라고 세상 예언자들은 계속 말한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그 어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아닌 누군가, 즉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따라하면 소위 말하면 안꿈 찐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세지 없는 김밥 뭐 이런 거 비교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없으면은 말이죠, 그 쓰레기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 40장, 41장, 42, 43장 계속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을 하잖아요. 예?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친구라. 냄새나는 존재지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철장의 권세를 확인하기 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 주님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되고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고 세계 모든 열방의 심판주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 거듭된 도전에서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심으로 진정한 승리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